7월 29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34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에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너의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에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네가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가서 그가 아야스로 들어갔다.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험한 길을 지나서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라마 사람들이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메나 사람이 도망친다. 게범 주민이 그 뒤를 따른다.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높 마을에 들어왔다. 딸 시온 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뭇가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빽빽한 살림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리아를 진노의 막대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심판의 도구였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시리아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에 대한 약속으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이지요. 비록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흩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목적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이지요. 남은 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남은 자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을 붙드는가? 문제를 해결할 힘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인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남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단어가 바로 이 남은 자, 남은 사람이라는 단어이죠. 2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아멘. 여기 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남은 사람,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남겨두시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엘리야의 시대에도, 바벨론의 시대에도, 초대교회의 시대에도,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어가시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숫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 남은 자인 겁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의 사람들, 남은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요.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남은 자, 남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사람은 그저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우리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움보다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시에 아시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이었죠. 아시리아가 지나간 곳마다 다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누구를 가리킵니까? 남은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아멘.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아시리아를 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남은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하지요.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을 이겨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도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이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교만한 권세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까이 오는 아주 긴박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도시들의 이름이 하나씩 언급될수록 그 긴장감은 점점 더 크게 밀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압박감, 그 중압감, 너무나 끔찍한 장면들이 예상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뭇가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두렵게 하던 거대한 숲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베어버리신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강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그루 작은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무까지 치시듯 그냥 치시면 쓰러지는 겁니다. 그게 숲이랄지라도 그게 거대한 산맥이랄지라도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권세를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심판 넘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이 10장의 마지막은 그 거대한 숲이 일순간에 베어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지요. 그것이 바로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숲은 베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베어진 자리, 완전히 잘려진 밑둥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새 희망, 새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참된 소망으로 오셨죠. 여러분, 참된 성도는 현재의 무너짐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붙들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시는 것보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문제의 해결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문제 해결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붙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아시리아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남은 자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또 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문제 해결만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 질문을 붙들고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남은 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남기시고 끝내 회복의 길을 여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쉽게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시리아의 거대한 군대만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은 잊고 살아왔음을 주님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약속을, 현실보다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